예수님 믿으며 원조로 변함없는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이라 예수의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갈 길 나가는 그나 대왕께 경배하며 널 아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 세상 험하고 세상 험하고 꼭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인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푸른 죄 끝같이 이겠네 힘의 원흉을 아도 기쁘리 불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소서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끝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세게 하소서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끝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으며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그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죄는 같이 이겠네. 계속해서 539장 제안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 받으라. 그게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나를 보시는 주님 내를 베푸시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게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내 모든 주님 시 예수를 힘으로 삼아 늘 옆에 모시어라 어머나 내 말은 못 이어라 조용해라 내 마음 쏟아놓으라 내를 주와 사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여기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내 미래 보시는 주님 그대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말씀 전하시는 이지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서 정말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맞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와 거룩과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들 낱낱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세 영광의 주여나리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음 거치니 변한 깊은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물들이 주의 솜씨기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습과 산과 걸작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본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우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돌리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116, 117, 118문답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담고 예배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자를 용납하시며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도 응답하실까?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합당한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를 구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자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간구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누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나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지나는지를 돌아보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당치 못한 자에 응답해달라고 구하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 자녀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께서 자녀를 돌볼 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공급하며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필요한 오늘 주 영적인 양식도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그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을 구하오니 주님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일용할 양식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을 때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한 후에 진영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박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들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랑 같이 없어질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비참하게 살아가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이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며 교회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과 경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먹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다 함께 꿈꾸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성경적 교회로 계속해서 다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시험임을 깨달아 더욱 거룩한 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또 어른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신앙을 잘 전수하고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둔 지체가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로 더욱 잘 살아가기 위한 필요로서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지상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복과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강건하셨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맥의 말씀을 우리 살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우리 시험 당할 때라는 이 말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시험 당할 만한 그런 일들, 어떤 사건과 사고 같은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혹시 만약 일주일간 없었더라도 뭐 이전에 그런 일이 최근에 뭐 이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시험 당할 때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겼는지 혹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좀 있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이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련, 테스트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봐서 이렇게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면서 시험 당할 때 있죠. 그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 이런 걸 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하고 참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게 아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하여져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5절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서의 이 지혜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기도 인도자도 잘 말씀해 준 것처럼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갔을 때도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들 우리 믿음이 딱 발휘됐어야 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딱 바라본다면 나에게 이게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시험 가운데 나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내가 만약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바라본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딱 진행되겠는가? 이거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이런 시험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5절 이하에 특별히 이제 6절, 7절, 8절에서 살펴볼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바탕한 이 반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요 이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이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거죠. 믿음의 복음의 관점에서 딱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될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제대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기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6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6절 이제 시작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게 명령형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의심이란 어떤 의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주실 줄 믿어라. 이런 거죠. 이걸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치 좋은 예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는데 지난주 여러분 수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능이 있었죠. 그때 막 생각해 보니까 막 수능 와 우리 애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막 약간 막 이러고 수능 때 되면 막 우리나라 전 국민적으로 다 이제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기도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 부모 입장에서. 왜 그러냐? 아니, 애를 그냥 서울대 가게 다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애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실상은 애가 지방대 가야 맞는 거죠. 실력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도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심하면 대학교 못 가, 서울대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실력을 뛰어넘어서 서울대 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제 흔히 하는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긍정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믿는 거를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말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로 선포를 해야 돼. 어디 대학 가고 싶어요? 서울대요.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말로 선포를 해야 돼. 나는 서울대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막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 가서 이제 땅 밟기를 해야죠. 가보셨어요? 땅 밟기 하기엔 너무 넓어. 서울대가 꽤 커요. 안에서 버스도 다녀요. 아세요? 그럴 정도로 서울대가 넓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로 선포를 하고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이미 난 서울대생이야. 사진도 찍고 오고 막 책상에다 딱 붙여놔야 돼. 근데 이제 약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S자 마크가 들어있는 그거를 이제 딱 책상에 붙여놓는데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이제 할 때는 막 사람들이 그러겠어. 자동차 뒤에 보면 로고 있잖아요. 엠블렘이라고 그러죠. 막 그런 거 중에 S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떼다가 자기 책상에다 막 붙여놓고 그래서 나는 공부할 때마다 서울대 가리라.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근데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S자 들어가는 차 중에 대표적인 소나타. 가끔 가다 보면 소나타가 오나타, S자가 떼어져 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거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띄어다가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나는 반드시 서울대 가리라.
이렇게 하면 막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면 이렇게 딱 서울대 갈 거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을 이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걸 좀 따라가면서 이 의심이 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의심을 바닷물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 물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 물결. 잘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주 그냥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를 탔는데요. 풍랑주의보가 내렸을 때 배를 탔어요. 원래 이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배가 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딱 출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풍랑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속이 뒤집히고 막 멀미약을 또 안 먹었거든요. 막 그냥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죠. 앉아도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막 그래서 막 아유 막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 속의 위를 떼어내 버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막 그런지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근데 왜 성경이 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요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흔들리면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더 직접적으로 이 비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한 비유를 뭐라고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냐면 8절이에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바로 의심하는 자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심은 두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의 해석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두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반복을 야고보서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반복이 어디 나오느냐?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주보에 실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4절. 여기에 두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있죠.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본문에 이제 주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여서 우리의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 시험 가운데 해결해 주고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정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정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무엇이 나의 참된 왕인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텐데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있죠.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게 바로 세상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지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 이걸 갖고 있는데 대부분 그때 딱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때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그래서 간음하는 거 이거를 돈을 탐하는 탐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많은 부분이 돈 욕심이 우리에게 돈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의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다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약간 기도 모드로 지금 한번 전환해 보시겠어요? 마음에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할 때 어떻게 오늘 하이데베르 또 신앙 고백도 기도인지 뭐 제가 이게 맞춘 게 아니거든요. 참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그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딱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내가 세상으로 사실은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실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을 딱 향하여서 세상의 것을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먼저 내가 올바로 구하고 있는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의심할 게 있다면 뭘 의심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그걸 의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걸 막 의심하고 막 안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정말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의심해야 돼. 먼저.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본문을 가지고 이제 딱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기도하는 것 같다면 기도할 때 우리도 딱 알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에도 약간 이 광고도 좀 드렸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움직이지 말자. 돌아다니고 약간 누구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참았다가 기도하면 얼른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설교할 때 갔다 오세요. 이렇게 설교할 때. 그게 나아. 설교할 때도 움직이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눈 뜨고 있을 때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민감한 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푸석거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우리 기도가 딱 끊겨.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냐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기도하면 우리도 그걸 딱 알아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딱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이 이건 아닌 것 같아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근데 어떤 문제들은요 이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게 좀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아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안 될까 마음의 양심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비춰볼 때도 별로 이렇게 양심이 지금 알람을 울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가 판단이 안 설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실지 안 응답하실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응답하시지 않으겠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정하여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거예요? 본문을 좀 오해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지라,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한다고 말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성경에도 보면 강청하는 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밤늦은 시간에 막 그냥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요즘은 이제 신고 들어오죠. 막 이렇게 신고 들어옵니다. 막. 근데 어떻게 해요? 강청하는 기도를 가지고 막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 들어주신다.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내가 그냥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 골방 기도할 때 배웠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구하고 할 때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것을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매달리고 한다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선한 동기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멈추고, 근데 내가 그런 거 긴가민가 하다 할 때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딱 기도하면서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바꾸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7절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얻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이걸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도 되겠다. 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한테 지금 딱 이걸 응답해도 되겠다 싶으면 우리에게 주실 건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가 않구나. 얘한테 이거 지금 응답해 주면 큰일 나겠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인가 라고 할 때 이제 보다 좀 면밀히 8절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 하나님이 과연 기도에 들어주실 것인가 라고 딱 할 때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다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 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때 이 두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한편으로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쫓으려고 하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한편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주실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지금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거 왜 말하는 거겠어요? 의미가 뭐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마음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지금 시험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주셨는지,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마음인 세상과 벗하고 세상 정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간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시험에 빠졌을 땐 이미 여러분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두 마음이 딱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빠질 수가 있어. 마음이 넓어요. 우리는 아주 다면적이에요. 두 마음이 있어요.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려는 게 있는데,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 정함을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정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넓어서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고 이방 신도 품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 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결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학교에서 여러분 영영 우리는 딱 졸업하지 못,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연속이에요. 곳곳에 시험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시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학교를 우리는 졸업을 하지 못해요. 계속 어떤 문제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그냥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기가 어렵고 실질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A라는 문제의 시험을 딱 우리가 이렇게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난을 주시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셔서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딱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때 마음의 정함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정함이 세상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좀 본문을 파고 들어가면서 딱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 우리의 삶의 시험을 피할 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라? 시험을 여러분 즐길 수는 없겠지만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한번 대처해보자 이거예요. 제대로 대처해보자.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딱 본문 가운데 지혜를 얻었어요.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좀 직시해서 봐야 돼. 내가 어떤 시험, 트러블, 막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두 마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 신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과 버타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정해야 돼. 어느 쪽에 정할 거냐? 어느 쪽에 정할 거냐? 요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하자고 지금 에베소서를 이렇게 촘촘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제대로 넘어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여러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설립 1주년 되고 교회 6주년 이제
개척한 지 60년 되고 막 이런 무렵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더 우리도 온전하여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있죠. 시험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합당한 모습은 뭐겠느냐?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이게 촉발되는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면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주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모습을 보이길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후히 달라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후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 기도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적고 계셔서 반복해서 말한다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그 시험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로서 이 시험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겠는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불신자와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겠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주인에게라도 있죠. 종들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딱 말씀하잖아요. 아니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당하는 이런 이 순간에서도 내가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할 거예요. 벗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마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모습과 시험을 딱 지난 다음에 딱 보여지는 결과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사고와 반응과 말과 있죠. 마음의 중심이 딱 세상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태도 이게 다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딱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그런 반응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돈을 지키거나 더 많이 가지거나 손해를 보지 않거나 더 누리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시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마음을 전부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는 것에 마음을 딱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진행과 결과를 내가 두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딱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온전히 이제 신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시험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좀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바로 시험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두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질 않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어떻게 여러분 할까요?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할 수 있기를, 지금 이 상황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도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그 온전함의 모습은 없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버타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적인 유익들 그걸 위해서 또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것과 기도하라. 이거 약간 라임도 연결돼요. 기뻐, 기도. 그렇죠? 기뻐,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딱 생각하세요. 기뻐하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알면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딱 서겠다. 그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시험도 주님의 딱 시선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그런 결과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적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 좀 딱 이걸 가지세요. 마음의 정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골수를 활기 있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심령을 쪼개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들여지고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아둘 수 있기를 원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거 이게 마음의 동기가 세상적인 건데 그거를 들어달라고 그거를 좀 이렇게 확인받고 싶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두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를 좀 딱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두 마음 시험이 온다 딱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 마음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려는 마음을 정하시길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적용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근데 적용하기 앞서서 여러분 이겠죠.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먼저 적용의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딱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제도 도서관에서 책 이렇게 많이 빌렸다고 했잖아요. 도서관에서 지금 연체됐다고 빨리 반납하라고. 근데 좀 봐야 되는
연체 막 하여튼 막 누가 예약 걸어놓은 건 없어 있어서 하여튼 이번 주에 가서 이제 다시 반납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 할 때 어떤 해석들은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말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본문과 너무 이게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설교가 듣기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듣기가 불편할까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듣기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를 딱 전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눈 녹듯이 막 이렇게 탁 편해지고 막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뭐를 행하라. 또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가면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 마음이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들이.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제가 1장 2절을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명령들도 다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보니까 상남자야. 약간 스타일이. 처음에 그러니까 딱 이거 얘기하고 이거 딱 말씀에 순종해야만 다른 말씀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는 이걸 행해야 된다. 딱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나머지는 구체적인 건 뭐 내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좀 하게 두시면 어때요? 근데 야고보서가 안 그래요. 다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고 막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왜 생기는 것인가를 복음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약간 제가 그 6주년 하면서 특강한다고 지금 딱 준비했다가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너무 길었어가지고 특강을 약간 조금씩 더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기본 출발의 야고보서가 뭐가 있냐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란 거 여러분 뭐 스타에 들어서 아시죠? 근데 그거를 있죠. 이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로마서와 같은 본문이 있고 이미와 아직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그 행동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주 면밀히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함이 없다는 건 저항이 없다는 거고 저항이 없다는 게 이 사람이 세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기고 있는 그 출발점인 이미 하나님 나라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도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들을 지금 이렇게 실현해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행함의 열매 가운데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적용으로 딱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말씀이었던 6절을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자기 최면처럼 말로 그냥 선포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행동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란 거 우리가 봤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이거 주보에다가 미처 못 실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딱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4장 8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고 계시죠? 네, 가급적 예배용 성경 여러분 연구용 성경 이런 거 있으시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는 것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두 마음이 여기에 연결된 거죠. 두 마음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여겨져요. 하나님도 우리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멀리 대하실 수밖에 없죠. 자녀처럼 그렇게 딱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바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적인 정욕을 품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들어있는데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된 모습, 완전히 그 죄인으로서 이 세상적인 것, 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죠. 그 죄인은 어떤 자예요?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한 마음만 품었어요. 어떤 마음? 세속적인 한 마음만 품은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과 정욕,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한 마음을 품었던 자를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새 마음과 새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완전한 의와 거룩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음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성결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우리를 성결한 마음, 우리를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마음에 정한 바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두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신 마음을 품고 딱 마음을 정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아멘.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몸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 있고 이미와 아직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이면서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길 구하는 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기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실력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서울대냐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의 수준이 전부 서울대 가기 이렇게는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수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위, 그게 여러분 은혜를 할 텐데,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실 영역이고, 그때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벌고 직장에 합격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곳에 합격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이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공부의 목적이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공부해서 나 잘 살자, 이게 아닌 거죠.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거예요. 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딱 기도할 때,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돈 벌어서 잘 살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직장도 다니는 이유가 이제 뭡니까? 직장 다니면서 가정도 꾸리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참된 이웃인 우리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시간 사용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돈도 쓰는 것이 달라지고 할 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이걸 시험의 문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실제 간구의 면에서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앉으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 우리 하길 원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적인 나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돈이나 나의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내가 딱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을 인정.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태도와 모습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시험도 있겠지만, 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추구하는 것 가운데 잔잔한 시험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딱 내가 품고 나 이렇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딱 있죠. 시험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험을 여러분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두고 있을 때 그 원하는 것들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있겠고, 좋은 직장,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도 그냥 아무 무탈하게 그냥 비단길같이 막 이렇게 막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럴 때에도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 세상과 버타여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고 하려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미와 아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있죠.
그 마음이 우리의 어찌 보면 좀 이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법,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도 좀 승진하고 그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거 소원대로 합격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정욕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그렇게 딱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딱 응답해 주셨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딱 주어지면 또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서 막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남 주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주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주셔서 새 본성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출발인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이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인생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성결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 세상적인 욕망들을 다시 십자가에 이제 주님께 마음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의 동기를 아는 마음의 출발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본성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 직장도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좋고 하나님 세상적인 하나님 그런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얻는 것 우리 자신의 존력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교회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쪼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세상을 쫓아 세상에서 나의 이름과 명예와 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의 시험이 될 때, 또 시험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을 때 이것을 쫓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우리를 성결한 마음 주시는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 새 마음과 새 본성 가진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적인 시험 당할 때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인생 전부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도 승진하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삶이 잘 되어지고 또 승진도 하고 또 봉급도 오르고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해서 내가 나 자신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마시고 마음의 동기에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정함이 있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빛나는 인생, 나 자신의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지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서 섬기고 시간도 사용하고 재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빛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의 짐을 지우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근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주를 영접하라. 마음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여러분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또 11월 인도자 우리 서정길, 김정우, 허진영, 전종아 우리 분들 리더분들이 이 말씀으로 좀 깊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성도의 자신의 삶을 좀 실제적으로 좀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좀 드러내어서 교제할 수 있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대표 기도 읽었군요. 우리 신수진, 서정길, 허진영 요 리더들이 모임들 할 때 마음의 중심을 좀 내어놓고 교제하며 적용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모임으로 우리 금요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사무총회 위해서 우리 예배부, 교육부, 선교부, 교제부, 행정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좋은 토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1차 우리 사무총회 때 여러분 전체가 모여서 여러분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면서 이렇게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토의가 되어지려면 부서에서 토의를 먼저 좀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럼 부서에서 회의를 하셔서 쟁점이 뭔지, 좋은 안건이 뭔지, 정말 좀 건설적이며 소망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당장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부서에서 이걸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전체에 모여서 우리가 토의할 만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성도들이 부서에서 나온 구체적인 것들을 전체를 공유하고 또 내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2차 사무총회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모임 가운데에서 귀한 은혜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그게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의 시험. 하나의 시험.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왜 내게 이런 불편함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의 원리 다시 또 들으시면서 또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헌금하셨습니다. 각각 정하신 대로 주정금 하셨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어떻게 또 하고 계신 우리 규정제도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잘 또 하시길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중심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두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마음을 중심을 청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